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 한 주 동안 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저의 어떠한 간증들을 그냥 어떠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약속해 주셔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말을 잘 못하고 많이 버벅거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저를 먼저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기도로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의 말이 아니라 저한테 말씀해 주신 약속해 주신 성령님을 사모해 주심으로 꼭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저한테 약속해 주신 것을 성령님은 또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그 착한 일을 또 행하실 거고 이루실 거고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로를 어떤 분에게는 찔림을 어떤 분에게는 응답을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 부족하지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죠.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감사하라.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감사하라고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을 때도 감사 그리고 내가 싫을 때도 감사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내가 싫을 때 어떻게 감사해?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나됨을 알면은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나의 오늘 이 하루가 어떤 상황으로 내게 온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하루인 거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고 심판을 하세요. 반드시 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요. 그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하루인 거잖아요. 내가 돌이켜서 주께 다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인 거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는 사실 이걸 다 알아요. 뭘 아냐면은 나한테 오늘 이 하루가 어떤 하루인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보지 못했으면 몰랐을 건데 우리는 말씀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오늘 또 이렇게 살았네. 돈이 아니라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말씀을 벌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 순종을 내가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따라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정말로 잘 알죠. 모르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하루가 감사한 것은 내가 정말로 중요한 내가 사망에서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누구한테 이 하나님의 오늘 이 하루를 허락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주어진 기회인 거예요. 그럼 이 하루는 그냥 진짜 감사한 거죠.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강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강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화나죠, 힘들죠, 어렵죠,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힘들죠, 마음이 아프죠. 왜 나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은 어떤 사람의 장애를 보고 저 사람 봐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유한한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하늘에서는 우리 형제 자매나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을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는 판단 자체가 필요가 없는 곳이니까요, 여러분. 그냥 나의 나됨이 그냥 감사한 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진짜로 우리가
이것을 좀 여러분 체험하는 것을 반드시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체험을 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게 뭐냐면요. 내가 내 마음에 좋은 것을 만나서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마음에 싫은 것이 있을 때는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인데 명령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부당한 명령을 내리신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확증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를 감사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세상을 내 마음에 두고 있다는 증거가 또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 그럼 나는 지금 나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어디에 걸려서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지?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마음은 진짜 일품도 감사하지 않는데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나 감사하지 않아요. 사실은 나 지금 되게 진짜 화나고 진짜 뭐 같은 내 마음은 진짜, 근데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이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감사는요, 고백하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감사할 일을 주세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당하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를 할 줄 알아야지 이 어려울 때 감사를 또 만나서 감사하는 그 체험을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을 먼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안에 아주 절대로 깨지지 않는 의가 있고 깨지지 않는 우상 같은 향유 옥화 같은 우상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말씀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깨트려야 돼요, 여러분. 깨트려야지 내가 진짜로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걸 깨트려야지 말씀을 이 자리에 두고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이게 뭐가 감사해 하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때 감사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감사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4일 전인가 저는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성전 건축 참 힘들죠. 뭐 상황도 너무 힘들지만, 근데 이 힘듦이 너무나 진짜 고난이 유익이라는 게, 제가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살아계신지.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 복된 일 하는 거라고. 근데 성전 건축을 하는 사람은 막상 가면은 죽을 것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성전 건축을 하니까 왜 성전 건축이 복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전에도 성전 건축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저를 성전 건축을 그냥 처음부터 그냥 건축해 라고 이렇게 던지지 않으셨고 훈련을 시키셨어요. 몇 년을 거쳐서. 근데 그때도 저는 굉장히 진짜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만났어요. 네.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성전 건축을 하니까 더 큰, 더 선명한, 더 간절한, 애절한, 더 찢는 그런 마음도 내가 보게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아프면 아픈 만큼 위로를 들고 오시는 하나님, 내가 힘들면 힘든 만큼 더 큰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를 끝나고 바로 성전 건축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제가 직접 이제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새벽 예배를 끝나고 성전 건축을 바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해가 좀 짧아져서 6시 반 정도 되면은 어두워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고 한 7시 반 되면은 이제 밥 먹고 그리고 씻고 내려가서 몸이 그때 되면 너무 아파요. 온몸이 다 쑤시고 너무 피곤해요. 그럼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기도를 해요. 네.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네.
피곤하다고 그냥 자면은 예, 회복도 안 되고 마음이 힘드니까. 근데 내가 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늘 만나주세요. 그러면은 마음의 모든 피로가 싹 사라져요. 육신은 조금 더 피곤할지 몰라도, 네. 마음이 피곤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육신을 네,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육신이 피곤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육신도 꼭 시체 같아요. 송장 같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끝내면 한 11시 반에서 12시 정도 돼요. 그러면 그때 잠을 자요. 그리고 이제 또 새벽 예배 되면 또 일어나고 예배 드리고 건축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한 4일 전인가 늘 간혹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실에서 저는 교회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저의 이름을 막 누가 부르는 것 같은 것을 잠결에 들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목사님이구나라고 해서 목사님 하면서 또 목사님실로 달려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저혈당이 오셔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고혈압에 뇌경색에 심장 스텐스 하셨고 그리고 이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아파도 이제 몸을 일으키지는 못하세요. 근데 저혈당이 왔기 때문에 저혈당이 오면은 진짜 사람이 정말 죽기 일보 직전 같아요. 온 얼굴이 하얗고 네 아무튼 정말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목사님이 뭐 이럴 때는 뭐 당을 보충해야 되니까 주스, 빵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새벽에. 그럼 저는 당장 이렇게 찾아와서 목사님이 먹을 힘도 없으니까 이렇게 빵을 먹여주고 또 이렇게 뭐 주스도 입에 넣어주고.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목사님은 저한테 아버지시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마음이.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어떠한 선택지가 있으면은 뭘 선택하면 되는데 이것은 내가 어떠한 선택지도 없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나의 나됨을 나의 무능력을 그냥 만난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뭐 우리가 뭐 119를 불러서 병원을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우리는 네 아무래도 이제 네, 늘 그 돈이 없는 가운데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늘 돈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늘 알지도 못하는 분이 하나님 우리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타일을 붙이려고 합니다. 근데 타일 붙이기 위해서는 타일은 있으니까 뭐 앞차 시멘트와 뭐가 필요하는데요. 하나님 이것들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돈을 좀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정말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래요 라고 이렇게 항상 모든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래요. 하나님이 주시래요. 주찬양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막 돈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근데 더 많이도 아니고 더 적게도 아니고 딱 알맞게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은 뭐 실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이제 뭐 응급실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목사님, 네. 근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네 비참해요. 네, 비참하고 저는 네 마음이 어떻게 보면 막 없는 것 같아요. 네, 속이 다 문드러진 것 같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저는 아니까. 하나님이 또 그리고 지금 이곳에 뜻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아니까 이런 건 의심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참 네, 어쨌든 저는 지금 참 복된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은 힘들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목사님은 이제 너무 눈 감아서 아이고 눈도 못 뜨거든요. 진짜 절정 되면은. 저는 이제 입 벌리시면 빵 이렇게 갖다 주고
또 주스 이렇게 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알잖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할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을 아신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에 대해서 그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을 이 뜻을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이 형통을 잘못 알고 세상적으로 이 형통을 가져가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통을 뜻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어려울 때 감사를 하지 않는 죄를 범해요. 감사는 능력이거든요. 감사는 어려울 때 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요. 어려울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또 만나게 하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요셉이요.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함으로 요셉이 형통함으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고 형통했대요. 형통. 근데 요셉은 형통했는데 뭐였죠? 종이었어요. 종은 뭐죠? 사람이 아니에요. 야, 너 일로 와. 뭐 나쁜 마음 먹으면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숫자에도 그런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 나쁜 주인은 그 종을 막 겁탈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죄가 아니에요. 왜? 종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형통했는데 그런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통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는데 요셉은 누명을 쓰고 이제는 죄인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또 함께 계셔서 형통해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게 했는데 뭐죠?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소망 있죠. 기대 같은 것도 요셉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주여. 어떻게 보면 요셉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라고 하는 모든 기도 응답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술 맡은 가정장과 그들에게 내가 혹시나 이 말대로 이루어지면은 오늘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과 내가 어떻게 누명을 쓴 것을 기억하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이루어주시지 않으셨고, 하지만 늘 요셉은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주변에게 복을 주시는 걸 이제 보게 되니까 요셉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인간 주인은 자신을 아무리 좋게 대우해 준다고 한들 종으로 나를 여기는데, 하나님은 나를 종이라고 사람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의 종, 정말로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은 기도함으로써 만나면은 사람처럼 나를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녀처럼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만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데 종이지만 정말로 종이지만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그냥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알아주시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주시니까. 하나님은 사람도 나를 쓰레기처럼 대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선하신 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요셉은 이렇게 믿고 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절대로 내가 무엇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이렇게 되면 절대로 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 초강대국 애굽을 어떻게 해요? 그들은
나는 너희를 절대 안 내보낼 거야. 너희 그래 나가봐. 내가 죽여버릴 거야. 협박을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의 양과 가축도 그 누구도 한 명도 한 마리도 그 생명에 해하지 않고 정말로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보물까지 주면서 제발 좀 나가줘. 제발 좀 그래 이거 더 줄게. 빨리 나가 이렇게 오히려 나가주는 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 돼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 죽음의 땅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형통하다 보니까 그들은 죽지 않잖아요. 40년 동안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옷이, 신발이,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죠? 세상적인, 그때 그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자기의 정욕과 죄성을 가지고 쾌락과 어떤 것을 풀 방법이 있었는데 광야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보이셨고 무엇을 준 건지, 자유가 무엇인지, 자유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세운 언약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지만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끝내 그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죄인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끝내는 약속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아무리 애굽이 좋은 것들이 넘쳐나는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은 그들은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형통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아시고 이 상황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문제,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할까요? 왼쪽, 오른쪽 무엇을 할까요? 이게 우리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이 두 길을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답이시니까 저는 그럼 하나님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에서 나는 이것을 한번 계획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신다면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이 답이 아니라, 물론 뭐 왼쪽은 맞는데 왼쪽은 진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뭐 정말로 뭐 그런 태페업소 뭐 이런 불법이 막 자글자글한데 거기 그런 것을 알면서 들어간다는 자체가 미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사람,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뭐 이렇게 뭐 포르노나 뭐 음란한 뭘 보면서 막 거룩을 지킬 수 있나요? 그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죄는 피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왼쪽과 오른쪽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말씀 안에서 선하고 그렇게 그런 동기가 있고 또 그런 여건이 된다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우리는 고민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지금 사실 왼쪽을 더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른쪽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생각이 또한 듭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그러면 왼쪽을 내가 기뻐하는 것을 그러면 내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것,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왼쪽을 말고 그러면 오른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함께 가주세요. 하나님이 답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 답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것이 천국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생명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는 멸망의 땅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다시 또 처음으로 좀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목사님이 아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렇게 정말 몸도 못 가누면서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있지.
아들 된 나는 가만히 이 상황 속에서 뭐 할 것도 뭔가 해주고 싶지만 어떠한 힘도 없지.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아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저 더 감사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구했어요.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게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 중보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 블로그에도 제가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 갑자기 헤드니, 네, 우리 되게 어린 아이예요. 근데 몸이 많이 아픈데 그 아이는 하나님이 근데 축복덩어리라고 하셨어요. 그 부모님을 위해서 그 부모님을 사랑해서 헤드니를 거기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헤드니로 인하여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찾게 되나 이런 뭐 기대나 하는지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나 이런 중보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헤드니 아파요. 하나님 근데 치료해 주세요. 너무 이쁘게 생겼잖아요.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너무 귀한 아이잖아요. 치료해 주세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 가정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이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결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요즘에 저를 통해서 중보를 주장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중보 기도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분들을 똑같이 중보 기도를 그 상황 속에서 또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 이런 것이 기적이에요. 이런 감사 기도를 절대로 저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에 씨발 왜 나는 이따위로 사는 거야. 저는 옛날에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저는 이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 미친 새끼들, 미친 새끼들, 저 또라이들, 저는 이랬을 거예요. 진짜로요. 근데 오히려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돼서 내가 이런 상황에 정말로 감사를 사모함으로써 기도하며 오히려 회개하면 또 감사하는 이런 것을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하나님 로또를 가지면 로또 복권을 되면 기적입니다. 모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을 너무나 작게 여겨요. 그러니까 진짜 기적을 우리는 믿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정말 보이셨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기적 되게 놀랍기는 하지만 정말 놀랍고 와 미칠 것 같지만 그건 아무것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근데 이 세상 기적이라는 이 자체 기준을 이 세상으로 가져가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진짜로 기적이라고 내가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건 은혜라고 내가 정말 여긴다면은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세상과 같은 방향과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이것이 은혜이고 기적 아닙니까? 믿음은 내 노력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노력으로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다면은 구원은 은혜가 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 지켜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상황은 네, 정말 어렵고 눈물도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럼 눈물도 훔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때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중보 기도도 그렇고 그 분들의 간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너무 많이 체험해요. 참 감사하게요. 네. 항상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면은 이런 기도가 또 그분들에게 나타나서 저한테 연락이 와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또한 고백하게 하세요. 그러면 저는 또 지난밤에 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간증하게 되면은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나눔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믿음을 또한 주셔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이 세상 것을 좋아하는 마음을
점점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정말로 나타나게 행할 수 있게 순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적인 거잖아요. 네. 이것이 오늘 하루 나의 가장 값진 일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감사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 여러분 기도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기도 해요. 우리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믿음으로 될 수 없고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자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내가 믿으면은 행위로서 나타나야 돼요. 그 증거가 세상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위를 하지 않아요. 믿는 세상의 일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운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행해요. 그럼 이 또한 이 순종이 말로만 하는 이 기도가 아니라 이 또한 이 행함이, 이 순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행하는 기도로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이죠. 근데 이런 예배는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함께 계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구해라. 그럼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룰게 라는 이것을 반드시 또한 이루어 주세요. 네. 근데 이런 게 어떠한 나의 정욕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마치 요셉이 정말로 자신의 뭔가 정말로 바라는 그런 소망은 있었겠죠. 네. 근데 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그 좋은 하나님을 만나면 되게 좋아요, 네, 여러분. 네. 그 하나님은 늘 함께하며 그 하나님은 늘 눈만 감고 기도만 하면은 늘 이렇게 함께하는 그 평안과 그 안식처 되신 주님을 눈만 감으면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 나 지금 되게 힘들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애야. 내가 너와 함께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바울이 매를 맞고 누가 딱 이제 사람들이 돌을 딱 던져서 이제 돌로 친다고 해서 또 이제 돌을 맞고 이제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죽지 않고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버렸는데 바울은 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나를. 근데 내가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 가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 동네를 다시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그 교회 다시 가서 이 교회를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이 당부를 명확하게 다시 해주고 다시 사람들을 안정을 시켜주고 자기 소임을 마치고 죽을 수도 있는데 다시 가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죽여버린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가, 내가 이 고난을 삼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자체가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고 더욱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이것들이 희미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을 내가 더 알게 되고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하나가 되어가는 이것이 정말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면은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자원해서 하나님의 것을 막 자원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나의 뜻을 원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더욱더 원하고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이런 삶이 변하게 돼요. 왜냐면은 내가 이것이 오면은 내가 정말로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깨닫게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향유 옥합을 어떻게 해요?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요. 왜요?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요. 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으니까. 네. 그러면은 정말로 모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어려움이 오히려 주를 찾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근데 이 주를 찾는 계기가 돼서 어려울 때 그냥 감사만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감사한다고, 야, 어려울 때 감사한다고 뭐가 돼? 네, 돼요. 진짜 돼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울 때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겠다고. 이것은 여러분,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인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물론 저보다 더 많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정말 개차반 같은 저도, 음란하고 간사한 저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이것을 체험하는데 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었어요. 저는 네, 저의 힘을 굉장히, 저의 것을 네,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 보고 나한테 맞추라고 늘 이런 생각으로 늘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라고 내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근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건 근심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날 내가 힘들어하는 문제는 북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저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왜 괴로워하지? 왜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왜 저것 때문에 이런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감사할 것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로 저는요, 어릴 때부터 어떠한 내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제가 어릴 때 그런 상황은 제가 지금 이것을 나누게 되면은 굉장히 아파하실 분들이 있어서 나누지는 못하겠지만 저는요,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괴로움, 이걸 선택하면 이렇게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걸 해주셔야죠. 이런 기도도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바디메오가요. 바디메오 알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로 무엇 하나 자기 혼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선택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정해진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살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었는데 옆 동네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소경들이, 문둥병자들이 다 치료를 받고 완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옛날 그 구약의 그 율법에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런 일들이 정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은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다 라는 그 믿음을, 난 그를 만나야 돼. 근데 어떻게 만나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모해요. 하나님을 구하기도 하고 굉장히 사모하는데 예수님이 그쪽으로 지나가니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것은 소리치는 것밖에 없어요. 주여, 나사렛 예수여, 도와주소서 라고 하니까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요? 꾸짖어요. 마가복음 10장 48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이 새끼야 여기 너만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 바디메오는 더욱더 소리질러 주여 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어떤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오직 주님을 부르는 자체가 뭐죠, 여러분? 기도예요. 그죠? 바디메오는 이때 어떤 마음으로 불렀을까요? 주님, 나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주님 제발. 엄청난 사모함과 갈급함과 통회함과 상한 심령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주를 불렀을 거예요. 이 자체가 뭐죠? 기도예요. 여러분 시편 51편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와 이런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디메오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고 해요. 바디메오가 이때 나갈 때 어떻게 나가죠? 겉옷을 벗고 나가요. 바디메오는 뭐죠? 소경 거지예요. 여러분, 거지한테 겉옷은 진짜 제일 가장 귀한 재산이에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 나아갈 때 벗고 나아가요. 그 말은 나는 예수님 만남으로 새롭게 된다는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나는 필요 없어. 난 드릴 거야.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뭔가 선택할 수 있을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안 해주면 나 진짜 이거 되게 나 좀 힘들어지잖아요. 이거는 불평할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하시고, 성경을 보면은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오히려 그냥 세상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깨트려서 그냥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해요? 더 큰 것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어떠한 어려운 점은, 고난은 정말 나의 어떠한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정말 내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야, 기도하면 다 돼? 노력해야지? 여러분, 아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요. 근데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디메오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는 반드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믿음 행위와 하나예요. 무조건.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될 수 없어요. 믿음은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믿음은 반드시 행위와 하나인 거예요.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자체가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러니까 행위로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중언부언의 기도예요. 그죠? 바디메오가 진짜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주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뭔가 마음을 다해서 막 진짜 발광하면서 행위로서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기도를 하면 돼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뭔가를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밑바닥이 없는, 계속 무적인과 같은 떨어지는 그런 곳에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그런 곳에 좀 그런 환경에서 좀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무언가를 소망할 수 없는,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제가 주를 부르고 기도를 하니까 바닥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밑바닥이라는 게 없어요. 바닥이 없어요, 여러분. 네. 근데 주를 부르니까 주님이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나한테 와서 잡어가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셔서 손을 내미시니까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잡으면 절대로 놓쳐주시지 않는 그런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정말로 이 세상에서 쓰레기 취급 한번 당해보니까 사람들한테요, 정말로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그런 취급을 어릴 때 받아보니까, 그 아픔을, 나는 아픔이라고 하는 이 비참함과 이것을 내가 당해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내가 또 만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당했던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은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려웠던 만큼 은혜가 돼요. 힘든 만큼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은 더 큰, 힘듦을 더 많은 경험할수록 예수님을 만나죠?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혜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네, 반드시 행위로서 연결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야, 기도만 하면 돼?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노력, 이거 다 우리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이런 세상적인 행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기도함으로 바디메오처럼 온 열심과 행실로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나아옴을, 그런 기도, 그런 노력, 그런 행실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자들을 네,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하나님, 저 성전 건축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뜻이라고 하셨고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두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뭐 연기와 이런 뭐 부족하지만 이런 모델 활동 같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내려가야지 이제 하고 마음도 먹고 기도도 했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누가 저한테 전화 와서 영화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순회 공연, 뭐 전국 투어 네, 그러면서 뭐 돈과 이런 제시를 막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런 제시들이 또 들어오니까 순간 딱 하는 게, 우리는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진짜 돈 없거든요. 내가 이걸로 이렇게 하면 성전 건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이건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했을 때 내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고, 근데 이것은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게 항상 이런 이 세상 생각과 이 세상 도덕과 이 세상 잘된과 이 세상 착한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응답을 나는 자꾸 받았으면서 내가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주신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회개하고 그냥 이것을 이제 외면하고 저는 건축을 해요.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네. 진짜요. 네. 정말로요. 근데 그 힘든 만큼 하나님은 무조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건축이 너무 힘든데 너무 좋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는 사실 반강제적으로 내가 부족한 마음에 끌려갔던 건축이었지만 순종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건축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여러분 지금 저는요 뭐 사실 건축이 끝나면은 나의 앞길은 어떨까 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나이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무릎이 고장이 났어요. 네. 오래 뛰지 못해요. 20분만 뛰어도 아파요. 정말로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니까 되게 기대가 돼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올 때면은 네. 사실 어떤 여성분들을 뭐 내가 결혼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지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한 가정을 꾸리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를 이제 서로를 업어주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아내를 만나고 이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런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나로서 나타낼 수 있을까? 지금 물론 중보기도와 뭐 이렇게 하나님이 붙이신 모든 사람들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중보를 주신 대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과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기도들을 먼저 알려주시니까 저는 이것을 중보 기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전해주고, 그리고 그분들은 그것을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이 그것을 또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제가 무엇을 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를 하라고 하시니까 시킨 대로 하는 것뿐인 거잖아요. 제가 저한테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아내에 될 사람이 내게 오면은 내가 그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이 내 아내에 될 사람이 이런 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사실 행복은 세상이 아닌 것은 이제 알지만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도 많이 되고 이런 상황 속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이런 걱정을 할지라도 네, 되게 감사해요. 저는요.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네, 그래서 정말로 오늘 나의 감사는 진짜 미치도록 힘들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감사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소망이 항상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나의 부족함이 참 감사해요. 어떤 분이 저의 유튜브 댓글에 뭐 교회가 지금 빌딩을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자기 생각을 이렇게 막 적어놨더라고요. 하나님을 네,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신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상황을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만 이렇게 막 내뱉었더라고요. 여러분 말은요 절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미련한 자라고 할지라도 그 입을 지키면 지혜로운 자라고 여겨진다고 했어요. 말을 왜 함부로 하면 안 되냐면요, 혀는 내뱉는 순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오늘 말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로 증거를 삼으시죠? 우리가 했던 말과 행위로 다 기록이 남는 거거든요. 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나의 말을 다 기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오늘 어려움에 내가 감사를 하면은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의 사랑을 지키는 거. 다른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나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는 이것은 진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뭐 안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없을 때 어떤 사람이 뭐 협박을 하면서 너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죽여버릴 거야라고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근데 그가 아니야 차라리 날 죽여요. 그럼 나는 근데 하성이랑 결혼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성이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저는 바꿀 수 없어요라는 이런 당연한 것이지만 이런 상황을 내가 알게 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이 당연한 것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돼요. 내 안에 이게 새겨지게 돼요. 굉장히 큰 감동을 해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오늘 나의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한테 나를 증거할 수 있는 정말 큰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여러분 어떻게 보일 수 있죠? 내가 있는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뭐 드린다고? 아니요. 내가 어떠한 뭐 선한 무언가를 한다고? 아니요. 이게 다 모든 거 당연한 것들이에요. 나는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 이 하루가 내가 길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빵을 맞는다 할지라도 나의 이 오늘 하루는 뭐죠, 여러분? 내가 천국을 향하여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하루, 미친 은혜의 하루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죄예요, 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하루를 내가 받았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은 이 하루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한 게 없으시거든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채워주면서 이 사람 내가 사랑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어서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고난받을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하성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증거를 가져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파할 때요, 어느 날 굉장히 아파하는데 하나님, 오래전이었어요.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요? 나 이렇게 아파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가볍게 들어주세요.
양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파하는 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양을 보여주시는데 그 양이 굉장히 아파하는 것들을 그냥 제가 다 알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괴로워하는 양, 너무나 아파하는 이 양이 있는데 어떠한 목자가 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양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그 아파하는 양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이 또 아파하는 거예요. 똑같이 아파하고 근심하시고. 여러분, 오늘 나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인 거잖아요. 오늘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축복의 자녀인 거잖아요. 나의 오늘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죠? 근데 오늘 나의 어려움, 어렵지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증거가 우리를 얼마나 자유하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환상인데 이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앞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길을, 완전한 길, 그 누구도 폐할 수 없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이 길을 처음에는 너무 감사해서 알고 가다가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 남들과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면서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틀리게 하니까 오히려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함으로 우리는 이 길을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앞에 이 길에 감사를 굉장히 많이 뿌려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가 길을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의심으로 인하여서 바디메오처럼 전혀 앞이 보이지 않으면은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죠?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그 행동으로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어떤 게 길입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주셔야 돼요. 감사를 주시면은 내가 눈 감고 나아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앞길에 감사를 뿌려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범사에 감사할 때 내가 이 감사를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내가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줍고 따라가다 보면은 나는 구원에 가까이, 주께 가까이.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은 너무나 많은 천국길을 내가 이렇게 나와왔어? 라고 이렇게 내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진짜 은혜예요, 은혜. 네.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하세요. 감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내게 덧입혀주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예배는 주여 말씀 보고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기도와 찬양과 말씀, 이것이 세 개가 하나가 어우러지는 모든 이것이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 쉽지만 어렵지만 굉장히 쉬운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서 깨닫게 되셔서 정말 감사하는, 정말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어렵게 나눈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 안에서 큰 일을, 좋은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정말 감사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감사가 내가 지금 원하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큰 내가 준비해야 되는 준비물이라는 것을, 내가 오늘 이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내가 지금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같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모든 순간에 진짜 범사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감사를 부어주세요. 주님 이 시간 무엇 하나 바라볼 곳이 없는 정말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아파하는, 죽어가는, 괴로워하는 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감사하게 해주셔서 이 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길의 빛과 등이 되신 것처럼 이 감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내가 길을 알게 되고 나아감으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문제가 축복이 되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큰 축복과 감사가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순간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게 해주세요. 어려울 때 더 큰 감사를 올릴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